할렐루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오늘의 장로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요 인물별 성경 공부 제3과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과 교재를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이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 등장하는 성경은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이 세 명의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죠. 가인은 획득하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벨은 호흡 또는 공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흡, 공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은요, 대리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리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재 21페이지에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자연인으로서 부모를 통해 태어난 최초의 자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확인하셨나요?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정보예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가인은 첫 번째가 아닐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을 원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ኳ니티 이시 에트 야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얻었다. 단순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 말은 가인이 무조건 처음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창세기의 창조의 순서는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시간의 순서는 어느 정도 있지만 사건별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천지창조의 6째 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죠. 이단들은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해요. 그래서 이중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1장에서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2장에서는 아담을 창조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시간의 순서로만 생각하는 오류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장에서는요 천지창조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된 사건을 단순 기록한 것이라면 2장에서는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오죠. 그럼 2장은 하루가 그렇게 긴 시간인가요?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책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성경을 집필했다고 해서 이름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의 시간대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는 그 다음으로 길고요. 레위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비하면 매우 짧죠. 민수기가 나타나는 시간대는 굉장히 짧습니다. 심지어 신명기는요 모세의 유언의 특성상 하루 동안 혹은 며칠 동안 말했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창세기 1장의 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루를 생각하면 정확한 시간 자체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는요 창세기 1장으로 인해 하루에 일어난 일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라는
그 개념으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인과 아벨, 그 셋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는 꽤 오랜 세월을 50장으로 압축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등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인류의 역사에 대표될 만한 사건만을 서술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보시는 대로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가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말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 표현을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네, 창세기 4장까지 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오늘 함께 배우는 가인, 아벨, 셋 위에 다른 창조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표현을 보면 꽤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이미 출생해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는요. 가인의 아내도 등장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하와 말고 아직까지 아무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라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많은 가인의 자손이 나오고 25절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른 아들 셋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등장하고 있지 않고 사건별로 중요한 순서에 맞게 이야기식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장로교회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이런 성경 공부 재밌으시죠? 그럼 저는 계속해서 우리 아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다시피 아벨의 뜻은요, 호흡 그리고 공상입니다. 아벨은 생각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원문에 보면 4장 8절에 가인은 또다시 아벨을 들판에 일으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 원문은 보시는 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바이약함, 여기서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설명할 건 아니지만 한번 그냥 재미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약함, 카인, 헤벨이 아벨이고요. 아히, 바이야하르겐후라고 해서 세웠다. 가인이 또다시 아벨을 그 형제인 그리고 죽였다. 여기서 우리 원문과 다른 점이 나오는데 또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또다시 일으켰다는 의미는 그만큼 아벨이 많은 시간 앉아 있었고 가인은 여러 번 아벨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걸 보면 가인 입장에서 아벨은 느긋하고 공상이 많았던 성격이었던 모습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셨던 점을 미뤄봐서 가인이 평소 아벨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배경적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벨은 생명이란 뜻과 동시에 공상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은 대리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셋은 멀리 떠난 가인과 죽은 아벨을 대신할 만한 아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셋의 이름의 뜻으로는요, 또 다른 뜻으로 지명된 자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셋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받았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38절을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위는 헬리, 24절에 헬리의 위는 맏닷, 이런 식으로 38절에 보면 에노스의 아버지 셋, 그리고 그 위 아담, 그리고 아담 위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를 떠났다고 해서
셋이라는 아들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셋 말고도 다른 아들이 이후에 더 생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셋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라는 매우 큰 사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매우 앞뒤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모습이 여러 사람이 썼다고 보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완벽함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진짜 저자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셋인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셋은 예수님의 조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셋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한번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가인은 농사지은 곡식을, 아벨은 가축인 양을 들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가인은 첫 곡식이 아니고 아벨은 첫 새끼 어린 양을 들여서 그렇게 됐다고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는 생각보다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도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처럼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아주시는 이유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니가 악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이 뭔지 아십니까? 범죄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죄는요, 불법을 의미합니다. 시편 37편 38절에서 범죄자들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죄는 불법을 의미합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가인의 행동이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가인을 악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다면 아벨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반대로 의인일 겁니다. 성경에서 진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고 그런 이유로 아우를 죽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우인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인과 아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악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잠언 16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삶과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도 삶에서의 차이처럼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가 있는 제사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피를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물, 그 내용에만 원인을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성경에서 그 이유를 뭐라 하시는지 보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창조의 목적,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데, 인간은 가끔 그 창조의 목적을 잊고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에 대해 가인을 통해 벌써부터 경고하고 계셨다는 사실, 오늘의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물의 차이는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물은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아까운 나머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런 사람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고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악인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 그런 예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으로 지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절대로 가인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같은 표현으로는 같은 장 5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8절에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 16절에 원망하는 자들, 19절에 성령 없는 자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을 위해, 즉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자신의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가인은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달라야 한다면 우리의 예배, 즉 삶과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아벨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시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맥락으로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선하시고의 참뜻은요, 창조의 목적을 말합니다. 기뻐하시고의 뜻은요, 그 목적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니어도요, 또 다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계획을 이뤄가십니다. 하지만 그 평가는요, 오랫동안 남아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리에게 또 다른 영향력을 주고, 나아가 도전을 줘서 다음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에 크게 사용됐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성경 공부가 유익하고 재미있으셨으면 여러분 마음에 들어서 마음 한쪽에 진한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물수요 성경 공부 3과는요, 3과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